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22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버릴 것과 택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고난과 또한 역경을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반대와 부딪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반대와 부딪힘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사람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록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좀 길지만, 그런데 모세에 대한 믿음은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특별하게도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믿음은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모세의 부모의 신앙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당시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당시 배경인데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아주 살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400년 전에 요셉이 이 애굽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히브리인들과 또 애굽인들 사이의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좋은 조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왕조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새롭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나라를 흔들어 놓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제는 탄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에 대한 산하 제한 정책을 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살려놓지만 남자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지금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살벌하고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한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아주 그런 엄혹한 명령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부모들이 아이를 뱄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베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겠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처럼 무슨 초음파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요.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로
여자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 아이가 남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를 당장에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를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진짜 남자인 걸 보고 지금 강바에 나일강에 던져야 될 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아마 말도 없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정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다 못해 아마 그 아이의 얼굴을 물로 깨끗이 닦아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냥 이 아이를 어떻게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거니 하고서 이렇게 얼굴을 닦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의 얼굴을 닦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이목구비가 너무 애가 예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모들이 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살렸냐라고 보니까 그 부모가 이 아이가 보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뻤다.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이 아이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그냥 이 아이의 육체적인 얼굴이 예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자, 여러분 이 부모들 누구라고 그랬죠? 이 부모들이요. 레위인 부모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금 탁 이제는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얼굴을 닦아내는데 이 아이의 얼굴이 너무 예뻤는데 근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 뭘로 지으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드실 때 당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 탄생한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셨을 때, 특별히 사람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 따라 당신의 형상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다 하셨고 이들에게 하나님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하는 사명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사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를 죽이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라고 그들이 무릎을 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이 엄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말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자가 정령 두려워해야 될 자가 바로가 아니라 세상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붙잡기 시작하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상황은 클리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 아이를 죽이는 건 문제가 이 아이를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갈등은 끝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분별력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키우는 걸까요? 신앙은요 바로 가정으로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떠하느냐 그것이 그 자녀의 모습, 그 자녀의 신앙을 결정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많이 들리죠. 한국교회에 교회 학교의 수가 너무나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늘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들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그 주일날 학원 보내는 것이죠. 부모들이 그냥 너 학교에 학원 다니느라 너무 힘드니까 월요일 주일만큼은 좀 누워서 쉬어. 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먼저 가르치니까 아이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마치 정말로 모세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나일강에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이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기도 전에
이 아이들을 먼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거 먼저 가르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으로부터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나오면 아이가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냥 뭐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매일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알려주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3세가 되었을 때 이미 부모가 이 아이에게 교육하고 알려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세 이상이 넘어가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3세 때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형성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에 그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느냐,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일주일, 2주일은 괜찮은데 한 달 넘어가고 2달 넘어가고 아이가 커가고 이제 울음소리가 커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마다 아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여기까지다. 아마 이런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아마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계속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내가 책임지마. 아마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겠지요.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위에 눈물로 역청으로 아마 이렇게 역청으로 발라서 이 바구니가 빠지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위에 모세를 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나일강으로 밀어넣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나일강으로 밀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이 나일강에 흘러간 이 모세의 바구니가 흘러가지고 어떻게 갔습니까? 바로 나일강 근처에 있는 바로의 궁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로 이 바구니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설에 의하면 이 바로의 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의 딸이 얼마 전에 자기의 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도 있고 이 아기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령도 있어가지고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웬일인 것입니까? 저기서 갑자기 바구니가 하나가 둥둥 떠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정말로 아마 소시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닐까? 물론 자기 아이는 아니었겠지만 아마 정말 그 안에 덮어놨던, 감춰뒀던, 눌러놨던 모성애가 막 폭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보고는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얼굴을 보아하니 히브리 아이가 분명한데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리라, 그 마음의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의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살려라, 키워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결단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 마리암이 쪼르륵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공주여, 공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아이를 젖물릴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하더니 그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모세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부터 이브리인들은 얘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정체성을 부어줬다라는 것이죠. 네가 히브리인이다. 얘야, 엄마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강에 넣었지만, 그런데 너는 히브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 아마 가르쳐주고 신앙교육을 잘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젖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궁에 들여보냈을 것입니다.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부터는 모세에게는 새로운 그런 훈련이 시작이 됐겠죠. 학문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국제 정치를 배우고 많은 것들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 그런 설에 의하면 그가 무예도 아마 출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이제 정말 훌륭한 2인자로서 차기 왕으로서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나이가 40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불혹이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는 이제까지 히브리인이지만 그런데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히브리인인가? 혹은 나는 과연 애굽인인가? 나는 누구의 어떤 사람으로 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애굽의 이 제국을 크게 확장시키고 이것을 튼튼하게 하고 제국으로서 더 많은 그런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것이 나의 부르심일까? 혹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 나의 부르심인가? 아마 그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나이에 40이 되었을 때 그는 결단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난 살아가리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이제 모세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의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장성하여 그의 나이에 40이 되었을 때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그는 드디어 믿음으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자 그는 이제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그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바로의 공주가 입양한 아들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와 명예와 그 어떤 것들,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믿음이 분명하게 서자 이제 그것을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히브리 노예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수모와 고난받기를 그들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가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나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어린 시절 부모의 품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나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맞아, 나는 죽을 인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야. 나를 히브리 민족으로 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이지, 내가 그냥 이 바로의 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호화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하자 그는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하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는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으로서 히브리 민족을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할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애굽의 보화를 누리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앞으로 그리스도를 낳을 그 민족을 보존하고 지키고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수모도 어떤 값도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는 드디어 결단하고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젖어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 쫓아가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우리의 눈이 점점 흐려지고 어두워집니다. 뭐가 옳은지도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뭘 버려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진정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화가 금은 보화가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별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세상 것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모든 값어치를 뒤섞어 놓습니다. 진정 옳은 것을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값진 것을 싸구려라고 붙여놓고 참으로 싸구려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참으로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잘못된 값어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다 드려도 좋을 만한 값어치 있는 것 무엇인지, 정말로 의미 없는 것 무엇인지 분별해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내가 택해야 될 게 뭔지, 버려야 될 게 뭔지 정확하게 값어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거 부끄러워 보이는 것이지만 이거 정말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야. 그걸 기꺼이 그는 선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내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금은 보화를 누리면서 모든 쾌락 누리는 거 아주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 의미 없는 일이야. 그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모든 것의 바른 가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세도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의 명을 어겨서 당장 노예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싫어하여서 바로가 정말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 아마 그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하시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애굽의 신도 여러 가지 신이었고, 그런데 여호와도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마음에 결단하였습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나자, 이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나자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습니다. 뭘 버려야 될지, 뭘 취해야 될지, 내가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딸로서, 아들로서 그런 정체성 가지고 연연하지 않겠다. 바로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꼭 굽히지 않겠다. 그 마음의 결단이 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바로 그 관점, 그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명확하고 클리어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마지막 날 그 10번째 재앙, 참으로 두려운 그 재앙 가운데에서 그가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피를 바르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 땅 가운데 모든 장자를 멸하는 그 천사들이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눈을 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눈은 열려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영적 안목이 열려서 바르게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있는가? 혹은 나는 분별력이 없어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고 있고, 붙잡지 않아야 될 것 붙잡고 있고, 버려야 될 것은 안 버리고 있고, 버려야 될 관계들 안 버리고 있는 거, 그런 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미 있다. 너는 내 인생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그 일 정말로 성취하며 살았다. 넌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야. 그런 인생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